이제 그 전부터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하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때와 시간의 문제죠.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나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가지고 거기 그 지역을 2년 동안이나 감금돼 있다가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금돼 있고 또 풀려나가지고 여행을 다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 텀이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또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오고 간 로마행의 시간 이렇게 합치면 적어도 5년 정도의 시간은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그거를 사도 바울도 알고, 그러니까 때와 시간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았고, 거기 또 두로에서 상륙했을 때 제자들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박해당할 것을 알게 되면서 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서도 거기 8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갖다가 손에 묶으면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의 고난을. 근데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고난이 너에게 오니까 피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도 고난이 올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본인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교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지만 적용점은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마저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지금까지는 박해가 오면 피해 다녔어요. 제가 이제 20장을 강론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박해가 일어나면 이게 옮겼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 박해를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았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합당한 자가 나타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되 만약에 너희의 말을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고서 거기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앞에 고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박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그것들을 그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그동안은 알았다가 이제부터는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똑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과 그다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환상을 보기도 하고 감동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밀레도에서부터 무언가 본인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했죠.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도 분명히 그 사실을 들었단 말이에요.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러면 이 두로에 와서 제자들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하죠. 당연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적용점이 조금 다른 거죠.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제자들은 적용을 잘못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본인에게 일어날 순교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을 때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오느냐? 내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낫다, 좋다. 그러나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 좋은데 교회를 보니까 이게 그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은 한마디만 하면 사도 바울의 목이 바로 달아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 황제에게 이 재판을 해결해달라고 청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황제 앞에 서서 오로지 이 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 심지어 황제 당신까지 스스로 황제임을, 하늘의 왕임을 뜻하는 당신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한마디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자기의 법들과 율법에 대해서만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풀려납니다. 갈등한 거예요. 내가 순교를 당하는 게 나을지. 여기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순교를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물론 자신의 유익 때문에 갈등한 건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갈등한 거죠. 교회 때문에. 방황하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 아파하는 교회 때문에 그 교회를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개인의 어떤 죽음이 무섭거나 두려워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도 사실은 팩트가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팩트는 다 같은데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들은 다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마저도 이제 내게 순교가 오는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그 길을 강행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14절에 보면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어디 가서 죽습니까?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주님 손에 맡기는 거죠. 때와 기한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어떤 거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공동체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만 예배합니까? 아니, 모이지 않아도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환난 때에는 각자 개인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를 미리 대비해서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의 경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개인의 경건을 다시 내 삶 속에서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여기 모여서 드려나가는 한 시간의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생활,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내 의견과 다른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성령의 감동은 원래 하나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우리가 조금 시간과 때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의 뜻은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 그리고 그 부분이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삶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시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또 잘못 때문에 그 길을 놓칠 때도 있고 때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이 내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주장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